사랑하는 그로잉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촬영은 금요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오늘 이제 아침 공기를 보니까 굉장히 선선해졌더라고요. 여름 내내 우리 별로 해도 못 보고 비만 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죠. 개학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가 실행되면서 아마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창문도 열고 좀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쐬면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함 없는 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다함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신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마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용기와 힘 주시옵소서. 세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덕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손을 펼치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이건주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길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예배 올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 안 찾고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성경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찾은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주홍글씨라는 말을 압니까? 주홍글씨. 아마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 주홍글씨라는 말은 1850년에 호손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발표한 소설의 제목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식민지 시대에 미국 북부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의 간음과 관련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 엄격한 종교적 윤리의 기준에 따라 살던 한 마을에서 이 한 여인이 이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adultery라는 그 간통, 뜻 영어 단어에 이제 adultery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이제 간통 혹은 뭐 이제 표현이 좀 그렇게 합니다만 창녀라는 이렇게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앞 글자인 A, 영어 A를 이제 이 여인의 옷에다가 주홍색으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주홍색으로 이 새긴 장면이 나와요.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 주홍색으로 A가 이제 새겨진 그녀는 교수형을 집행하는 교수대에 올라가서 교수형을 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3시간 동안 서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모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거의 뭐 그 존재적으로는 살인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이 이후로 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창녀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의 낙인이 찍혀버린 것, 이것을 일컬어서 주홍글씨라고 이제 말하죠. 여러분은 혹시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낙인이 찍힌 부분이 혹시 없나요? 그것이 잘못이었든 실수였든 간에 이렇게 한번 찍혀버린 낙인은 우리를 참 많이도 괴롭힙니다. 오랜 기간 혹은 그것이 평생이 될 수도 있죠. 우리를 되게 오랫동안 괴롭히곤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낙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과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가게라든지 그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그분들이 뭐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켜서 걸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 걸리려고 최대한 노력하셨을 거란 말이죠. 안 걸리려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이제 뭐 그랬을 텐데 이제 원치 않게 이제 의도치 않게 이렇게 걸려버리게 된 것이죠. 식당도 마찬가지죠. 뭐 확진자 그 코로나 확진받은 그 손님을 받고 싶었겠어요? 확진받은지 모르고 그냥 손님이 오시니까 정성으로 대했는데 나중에 그 손님이 이제 확진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잘 치료를 받아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분들은 잘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식당들, 가게들은 다 방역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이제 방역을 하는데요. 아무리 회복되고 또 식당도 다 방역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여전히 코로나를 가진 사람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공간처럼 그 식당, 그 가게를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회복이 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런 찍혀버린 낙인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에 대한 뉴스가 요즘 종종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도 이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이 삭개오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에게는 많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익숙할 수도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당시의 유럽의 강대국, 오늘날 표현으로 천조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유럽의 천조국. 네.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들이 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이 세리라는 건 아니고요. 직업, 그들의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리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가치를 판단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갖 비리와 불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같은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리더,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어땠을까요? 일반 세리들이 받는 미움과 증오에 그 이상을 더 받았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삭개오는 돈은 많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미움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부패에 물든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삭개오의 귀에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는 정말 이미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도대체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궁금했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키가 작았던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미리 가서 올라가 있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보려고 막 나무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비록 그의 키는 작았지만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 어땠을까요? 그의 키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눈에 띄게 되었을 거예요. 키가 작으면 이제 사람 사이에 묻혀있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잘 보이겠죠. 자, 나무 위에서 이 삭개오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보고 와,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감탄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나무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본 것도 놀랬을 텐데,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 굉장히 몹시 놀랐을 것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신의 집에서 지금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시니까 몹시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즐거워하면은 기뻐하며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인 자신의 집으로 오시겠다 할 때에 이 삭개오는 정말 설레고 놀랬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하면서 매우 기뻤을 것이에요. 자,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멀리하려 했어요. 그들은 죄인이라면 부정적인 존재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들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막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정죄하시고 자신을 버리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땐, 자신이 예상할 때는 죄인인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것 같았는데 그냥 나무에 있나 보다 하고 어떤 파리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 파리나 곤충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실 것 같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집에 하룻밤 묵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 자신이 예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수군거리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수군거리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삭개오, 구원받을 삭개오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로마를 도운 세리장 삭개오, 죄인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삭개오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으니 그들 눈에는 뭐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사람들이 찍은 낙인과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이 삭개오는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세금을 속여서 받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되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돈 많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생각했지만 이거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 부모님이 일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돕다 보면은 간혹 이제 그 사업장에 이렇게 뭐 좋은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벤츠 뭐 있나요? 또 BMW 뭐 이런 거. 네. 그런 차들을 끌고 오시거나 이렇게 뭐 좋은 차들을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보면 꼭 그런 분들이 막 10원, 100원 가지고 더 따지시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것이 뭐 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전사님 볼 때는 굉장히 되게 부유하고 하니까 넉넉하실 것 같은데 뭐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뭐 10원, 100원 가지고 그러는 거에 굉장히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으면 더 넉넉하게 뭐 줄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하고 자기가 속여서 세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되갚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그가 세리로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로인 중고등부 여러분, 세상은 한 번 찍힌 낙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요즘은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개인 신상이 알려지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일이죠. 순식간입니다. 어떤 뉴스에 떠오른 뭐 어떤 정말 흉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상, 그 사람의 가족들의 신상까지 다 까발려지는 것, 다 알려지는 것은 뭐 하루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안 좋은 일로 유명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도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그 사건이 계속 뜨죠. 그 사람의 신상도 계속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요즘은 정말 한 번 낙인이 찍히면 평생 어쩌면 죽어서까지도 그 낙인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낙인 찍힌 채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모르거나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그 잘못을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신 이후로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그 인생을 판단합니다. 평생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로인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는, 용서를 해주신 이후로는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 결코 어떠한 그 한 잘못으로 낙인을 찍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한번 어떤 잘못으로 낙인을 찍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계속 그 낙인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든 나 이렇게 앞으로 잘 살 거야 라고 결단하든지 간에 그 결단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의 그 낙인, 찍혀있는 낙인을 보면서 여전히 너는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할 거야 라고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찍힌 낙인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과거를,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낙인 찍힌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를 소망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구로잉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한번 낙인 찍으면 그 낙인으로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결단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었다고, 나는 깨달았고 이제 새롭게 살 것이라고 결단할지라도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낙인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바라옵나니 우리 구로ing 중고등부 친구들이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과거에 대해서 죄를 자백했을 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가족들을 정말 낙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주변에 또 확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또 건너서는 정말 확진자들도 있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정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확진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정말 아픈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구로ing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특별한 이제 전달 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영상 예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들을 때에 아까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잘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안합니다. 헌금 시간을 그냥 지나갔네요. 헌금. 여러분들 오늘도 헌금 잘 간직했다가 잘 모아놓다가 다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될 때, 현장 예배 다시 열릴 때 와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자신 혹은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또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전도사님도 기도하지만 선생님들도 기도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9월의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 한 주간 누리길 소망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인생의 맘 그를 지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맘 그를 지으신 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것만은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